오늘 함께 읽으신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은 아합이 자기의 권력으로 나봇이라고는 사람의 포도원을 강탈하고 뺏는 그 내용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실 때에 21장 1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면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일을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났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이 일은 이제 21장에 나오는 내용이겠죠. 말하자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 강탈한 일, 그 악한 일을 얘기하는 거고, 그 일이 언제 있었냐? 그 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후가 언제냐? 우리가 어제 보셨던 말씀이죠.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아람 나라와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대승을 거두죠. 그 대승을 거두었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 승리의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자기 마음대로 아람 왕의 베나닷도 살려주고 그러한 일들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 중에서 조금 안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삶이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이 사라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도저히 아람을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기게 하신 것은 분명하게 성경에 뭐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승리가 있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이군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리로 하나님은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허락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통해서 아합은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승리를 자기의 영광으로 돌려버리는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러한 일이야.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내게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된다는 거죠.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오늘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 아합이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보고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고 결국 그러니까 멸망했더라.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결국 망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그 후에 이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봇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소중한 거란 말이죠. 많은 사건들도 우리를 만나요. 뭐 이렇게 큰 사건만, 전쟁을 하는 사건만은 아니죠. 그러죠? 작게 크게 우리의 사건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다가 초점을 줘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간섭하시는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그걸 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의미가 없어요. 자, 이제 한번 보시도록 하십시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그 평지, 넓은 이런 평지에 있는 지역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평지니까 이런 이제 밭도 있고 포도밭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왕궁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죠?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라. 나봇의 포도원이. 그렇죠?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궁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원래 이 아합의 궁전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사마리아에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수도가 사마리아니까. 우리나라의 청와대는 어디가 있어요? 서울이죠. 수도가 서울이죠. 그죠? 수도가 서울이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은 어디가 있어요? 수도가 예루살렘이 유다. 그렇죠. 이게 수도에 왕궁이 있는 것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뭐 이런 거 안 해도 천국 가는 데는 의미는 뭐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이런 거 시험 봐갖고 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말씀을 조금 더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런 기쁨도, 깊이 보는 그런 말씀의 은혜도 좀 있어야죠. 그죠?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방에 있는 나합의 포도원이 가깝다. 아, 여기라면 뭔 감을 잡아야 되냐면, 아,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이 아닌 다른 왕궁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아,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서 멀리 떨어진 평지, 논들, 밭들이 많은 곳이라니까. 그런데 거기에 왕궁이 가깝다. 그래서 학자들은 겨울 왕궁이 있었다 그래요. 겨울 왕궁. 이 중동 지역에는 겨울 왕궁도 있고 여름 왕궁도 있고 그래요. 별장같이. 왜냐하면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좀 춥고, 그러니까 그렇게 별장을 해서 거기서 이제 업무를 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왕궁 별장이 있었다. 그 별장 왕궁, 그 겨울 왕궁 곁에 나합의 포도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상당히 평지고 괜찮은 지역인 것 같아요. 풍성하고. 왕궁을 이렇게 별장을 지려면 그런 데다 짓지 어디다 짓겠습니까? 그렇죠? 별장을 안 접어서 잘 모르죠. 저는 별장을 많이 접어서 어디다 별장을 지어야 좋을지 다 감을 잡습니다.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하나씩 드릴 테니까. 마음속으로 지어놨어요.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표도원을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참 이런 것이 바로 말이면 왕이 그 옆에 있는 포도원을 얻어가지고 채소밭 삼으려고 하면 좀 째째하면 안 돼, 사람이. 왕이라면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지고 백성을 대표해서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까지 포도원 하나 삼으려고, 채소밭 하나 삼으려고 크거 떨라고 그러는. 사람이 안 크면 왕도 별것 없어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오늘. 자, 보십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 네가 돈이 아니면 다른 땅으로라도 내가 대신 주겠다. 그러죠. 그랬더니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돈 많이 주겠다 이 말이면 또 더 좋은 땅으로 주겠다. 왕이 그러면 팔죠. 그죠? 우리 김홍희 냠네 그런 거 잘하시니까 팔아가지고 더 좋은 땅 2배로 사면 될 거 아니에요. 3배로 사든지. 그죠? 다른 데다가 갖다가 더 좋게 포도하는. 그런데 여기서 나봇이 거절해요. 근데 거절하는 이유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나봇과 아합의 그 모습 속에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합은 자기의 욕심, 자기 생각으로 뭔가를 가지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돈도 많이 주겠고, 아니면 더 좋은 땅으로 바꿔주겠다. 할 만한 거잖아요. 그죠?
아합이 억지로 뺏는다는 것도 아니요. 그죠? 이런 좋은 제안을 내렸어요. 이럴 때 그러면은 돈이 좀 적으면 더 달라고 그래. 그죠? 우리 장로님 참 그런데 밝으시네. 그럼 깎아본 건 누구니까? 아합이죠. 살려고잖아. 가지고 싶으잖아. 근데 왕은 권력도 있고 돈도 있죠. 그죠? 돈이 없는 사람이라면 깎고 흥정하겠지만 얼마든지 더 받을 수 있죠. 그러잖아요. 근데 아합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3절. 아합이 아니라 나봇이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왕이 이 땅을 달라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들은. 그리고 땅을 절대 팔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들의 믿음의 신앙으로. 왜? 땅은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야 돼. 왜? 니들 마음대로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니들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그죠? 저와 여러분이 땅 한 평도 안 갖고 나왔죠. 그죠? 그냥 다 이제 우리들 등기해 놨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분배도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그 땅 분배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대로 제비 뽑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좋은 땅 갖고 싶어도 가는 자 제비 뽑았어요. 제비 뽑아서 정해준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돈도 욕심도 날 수 있고 왕의 권력도 두려울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걸 거부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신앙이죠. 믿음을 지키는 거란 말이죠. 어디에서? 삶 속에서. 이게 이제 아합과 나봇이 너무 다른 삶의 모습이에요. 아합은 모든 권세와 재력을 다 가졌음에도 믿음을 지키는 대로 가지 않아요. 그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대로 가는데 나봇은 포도원 하나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을 지키는 대로 그의 삶이 향하고 있다고 하는 거. 왜 그러면 아합은 이렇게 됐을까? 이제 뒷부분에 가서 이세벨로 인하여 우상을 섬겼더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뭐가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요. 다른 게 없습니다. 상 받는 거 아니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뭐 막 응답받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복이라니. 자,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자, 이 정도 얘기하면 아합이 참 나보다 낫네. 나는 내 욕심으로 저거 가지려고 그랬는데 큰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준 땅이라고 큰 믿음을 지키려고 돈도 거부하고 권력도 거부하니 이런 훌륭한 사 이렇게 배우고 깨달을 수 있어야 이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부족할 수 있어요. 욕심이 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니까 그의 삶이 바르게 가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전부 다 그래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할 때 꼭 자기 욕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치우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의 일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직분자들이 지도자들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직분이 오히려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걸림돌이 되지 말고 직분자들은 교회에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나를 받고 서야 돼. 내가 튀어나와서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나를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도록 이게 직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가 자꾸 주관하려고 그러면 걸림돌이 돼요. 지금 보세요. 이 아합은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니까 하는 일이 다 삐뚤어져. 돌이킬 수도 없고 회개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아합이 그렇게 나봇이 그렇게 얘기하면 야, 참 깨닫고 그런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보세요. 근심하고 알아 누웠어. 에라이. 참 추접하다. 그죠? 좀 째째하다. 딴 땅을 사든지 그것도 이게 없으면 나라에 뭔 4대강을 못 온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채소밭 만들려고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채소가 없어서 그거 밭 없으면 못 먹나? 왕이. 그죠? 근심해야 될 게 무엇을 향해서 근심해야 됩니까? 이거 왕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근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근심입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못 사는 것이 근심입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알아 누워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근심하고 알아 눕는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지금 아합은 이 일 때문에 와가지고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않고 밥도 안 먹네. 꼭 누구 같아요? 학교 안 간다고 떼쓰는 애들 같죠. 그죠? 근데 이게 어른도 다 이 믿음으로 크지 못하면 이 수준을 못 벗어나. 어저께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 미국 갔죠. 이제 트럼프하고 만나요.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상당히 괴짜요. 괴팍한 사람이에요. 그 전에 많은 사람들하고 정상회담 했었거든요. 어제 TV에 좀 나오고 많이 보셨죠? 아베하고 정상회담할 때 악수하는데 얼마나 자꾸 흔들었는데 안 놔줬어 막 아베 손을. 그때 아베가 악수하고 나서 그 표정 보셨습니까? TV에서 잘 잡았더만.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손이. 왜 그래요? 기싸움 하는 거야.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수컷들은 이렇게 기싸움 하는데 항상 그 동물의 왕국에 보면 수컷들이 그런 싸움 하잖아요. 이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이거 못 내려놔요. 어른데도 미국의 대통령이다. 내가 이놈들 다 기 잡아갔다는 거예요. 잡고 그래요. 아베가 막 흔들어하고 막 이걸 막 카메라 잡았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러고 나서 프랑스 대통령하고 또 정상회담했죠.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프랑스 대통령은. 자기의 그 댄스 선생하고 결혼했잖아. 한 20년 차이 나나요? 우리나라 같으면 뒤집어졌어. 그죠? 대통령이 그렇게 하냐? 그래 대통령 못 돼. 우리나라 참 조금 생각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청문회 같은 거는 보면 너무 좀 조잡한 게 많아. 나는 누구 편들라고 그래. 20년 전에 뭐 음주운전한 것, 그것이 청문회의 낙마의 이유가 돼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사람이라는 게 20년 전에 장관 하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뭐 이런 게 지금도 계속 그런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죠? 그런 걸 끄집어내는 것은 조금 조잡한 거잖아요. 20년 전의 대모습을 만약에 하면 제가 어떻게 여기에 서겠습니까? 세상이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이니까. 끄집어내고. 그게 이제 검증이라고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둘이 만나서 정상회담하는데 아마 느몽도요 누구요 이름도 모르겠네. 작정을 했는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기싸움 치냐 그러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그 프랑스 대통령이 악수를 하고 오랫동안 꽉 잡고 안 놨어. 트럼프가 손을 뺄라고 해도 안 줘. 막 꽉 잡았어. 하여튼. 그리고 또 누구하고 정상회담인지 아십니까? 독일 총리 메르겔. 여자죠. 그 목사님 딸이거든요. 메르겔 총리는. 그 양반 그도 대단히 잘하시는 분이라고 평가가 났어요. 정직하고 독일에서도 인정을 하고 세계에서 유럽에서도 인정. 근데 미국한테 조금 뭐가 잘 협조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트럼프가. 악수도 안 했어. 둘이 앉아서 정상회담하는 너무 멋쩍은 거요. 치다보도 않고 앞에 보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전에 아주 독일은 나쁘다 막 이렇게 선전포고를 해버렸거든. 직접적으로 대놓고 방송에서. 그리고 정상회담하면 이게 정상회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멋쩍으니까 메르켈 총리가 그랬어요. 악수할까요? 그랬더니 않는데. 결국 악수 안 했어요. 세상의 권세가 이렇게 조잡해요. 뭐가 안 되면, 사람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천년만년 안 가죠? 세상은 그런 것을 성공이라고 그러고 그걸 힘이라고 그래요. 이런 데 속지 말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런 얘기를 제가, 왜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와가지고, 뭐 때문에 그렇게 그냥 근심을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끙끙 앓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 얘기해. 내가 나봇에 포도원을 좀 살라고 그랬더니, 안 주고 말해. 그러면요, 여자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자를 뭘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돕는 배필이요. 왜요? 남자는 이렇게 도움이 없으면 못 살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못난 부분이 있어서 여자를 줘서 그 못난 부분을 채우라는 거야. 그게 배필이에요. 그런데 짝짝꿍이 돼버렸네. 여기서 그럴 때는 아이고 인간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백성을 위해서 근심하는 것이 더 이게 멋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해나가야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십니까? 그까지 걱정합니까? 내가 줄게요 그래요. 여기서 우리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요? 최순실이가 나왔어. 대통령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근데 대통령은 뭐라고 그러냐 지금도 재판받으면서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해요. 내가 돈을 먹었냐 나쁜 일을 했냐 참 어리석은 거야. 돈 안 먹었죠? 돈 그까짓 거 몇 푼 먹겠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데. 뭘 지금 잘못했는가를 보네. 역할을 보던 거잖아요.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왜요? 사람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안 되면요. 80, 90대도요. 똑같아요. 안 변합니다. 예수 닮으라는 게 뭐예요? 거룩을 향해서 가라는 게 뭐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을 놓치면 의미 없어요. 사람 못 바꿔요. 믿음이 아니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의 역사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라고. 인간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알잖아. 차만 바꿔지는 게 나아요. 누가 나를 알아?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 참 이런 거 이만한 우리도 아합처럼 이만한 것 가지고 감정 상해면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근심하는 거 아니야. 그죠? 이만한 거 감정 하나 상하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내심으로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생각하고 이러는 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대 포도원을 왕에게 드린다. 이거 월권이잖아. 그죠? 왜 지가 어떻게 줘? 그런데 내가 준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요. 이게 최순실이죠. 이거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합의 왕의 이름으로 왕비가 편지를 써서 도장 찍어서 보내면 이건 나라가 아니잖아. 그죠? 우리 백성들이 훌륭하잖아요. 이게 나라냐? 그랬어요. 이게 나라냐? 우리 백성들이 그래도 훌륭하면. 그래서 촛불 들고 나왔잖아. 지가 편지를 써가지고 도장을 치고 봉해서 장로와 귀족들한테, 그 이스라엘 장로와 귀족들한테 보냈어. 어떤 일을 보내냐? 음모술수를 해가지고. 보세요. 왕이 해야 될 걸 자기가 해버리면 음모술수가 들어가잖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비참해졌잖아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얼마나 세계적으로 망신이 되고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외국 사람들이 그래. 니네 나라 대통령 나쁘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편지에 금식을 선포하래. 못 하려고 금식을 선포해요. 장로들한테 그 나라 그 지방의 전체 사람들 모아놓고 금식을. 이 금식은 그 나라에 큰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높은 자리에 딱 앉혀놓고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그리고 불량자 두 사람, 이건 뭐예요? 거짓 증언할 수 있는, 뇌물 주고 돈 주고. 이것도 나왔죠. 성경에 다 나와요. 국민의당 지금 뒤집어졌죠. 문재인 대통령 아들을 취업 비리로 해가지고 총선 나흘 전인가요? 조작을 했어, 조작을. 이건 뭐 안기부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이거 공당에서 해버려. 없는 것을 꾸며내가지고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거 드러나가지고 그냥 국민의당에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게 아니오. 검찰 수사에서 다 드러나니까. 이를 가만히 있다가는 엄청나게 심각하게 되니까 미리 가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런 거. 이런 일들 많아요. 그죠? 음모술수. 뭐 때문에요? 권력을 잡으려고.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이러니까 욕심에 치우치는 거거든. 죄에 빠지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려고 그래요. 그렇게 방향을 잡으면 안 되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인생을 두십시오. 그 일이 성공이 좀 덜한다면 성공 덜하는 것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으려면요, 성공을 덜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성공에다 초점 맞추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인을 세웠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건 뭐예요?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거짓 증인을 두 사람 세웠어. 이런 데는 머리가 잘 돌아가. 증인은 두 사람 이상 세우라고 법에 나와 있거든. 하나님 법에. 두 사람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어요. 이렇게 돌 맞아 죽은 사람이 있죠. 믿음 지켜서. 누구예요? 예? 스데반도 있지만 또 있죠?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죠. 아벨. 하나님 앞에 나은 제사를 드려서 가인이 가서 돌로 쳐 죽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 했죠? 시브리서 제가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했는데, 그가 죽었으나 오히려 그 죽음으로써 믿음을 말하느니라. 뭔 얘기요?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죽는 것이 성공이야. 믿음으로 살면 죽어도 그게 사는 거야.
믿음으로 안 살면 살아도 죽은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나봇도 믿음을 지키다 죽었잖아. 그죠? 그거 세상 더 좋은 출세와 돈을 가질 수 있음에도 그 믿음을 지키다 죽잖아. 그러나 나봇은 영원히 성경이 끝나는 날까지 그는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나봇은 이긴 것 같으죠. 자기 뜻을 이루죠. 땅을 빼앗았죠. 그러나 그게 승리가 아니고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이 끝날 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아합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세벨이 가가지고 아합한테 이거 나봇 죽었다고 빨리 일어나서 이제 밥 먹고 학교 가자고. 그랬더니 막 좋아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여기 보세요. 좋아가지고 일어났다는 얘기는 없는데 16절에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바로 일어났어. 그냥 빨딱 일어나. 죽었다고 그냥 들어놓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왕이 백성이 죽었다 그러면 야 왜 갑자기 그 사람이 죽냐 이런 거 좀 있지. 그냥 그런 건 관심이 없어. 뻘딱 일어났고 그 포도원 가지려고 글로 갔더라. 자, 여기가 이제 이 사건인데 이러고 끝나더니 안 끝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일어나 내려가서. 엘리야도 들어 누웠었죠. 들어 누운 사람 많아요. 그죠? 우리도 막 들어 누우는 거 많잖아.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허니 앉니 막 이런 거 많아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야 너 할 일이 있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않아? 그래 자꾸 미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에 세워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엘리야야 일어나라 내려가라. 그러자 18절 일어나서 내려가서 그때 지금 그때 장면 같아요. 버티고 누워 있은 게 할 일이 있다.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을 만나라. 그죠?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이것 때문에 도망왔는데 또 가래. 근데 이번에 엘리야가 가요 안 가요? 가요. 하나님이 참 설득했어. 그냥 놔두면 안 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다 설득하고 간섭하고 이래서 믿음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엘리야가 가가지고 얘기해요. 네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은 것처럼 네 집안의 피를 개들이 핥을 거다. 니네 족속은 남자가 하나도 없이 다 대가 끊어진다. 이 북쪽 이스라엘에 유일하게 몇 대로 세습된 왕조가 오므리 왕조인데 그 오므리가 아합의 아버지거든요. 그 왕조만이 몇 대가 세습됐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비참하게 끝이 나요. 예후가 이제 완전히 왕이 돼갖고 이 집안을 쓸어버려요. 그래서 대가 끊겨. 그런 심판을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20절에 아합이 뭐라고 그래. 엘리야가 딱 나타나니까 눈에 가시 같은 사람 아니야. 그렇죠?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아왔냐 또 막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보고 회개를 못해.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종이 자꾸 눈에 가시야. 여러분 목사가 자기 사적인 일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자꾸 여러분에게 걸리면 회개를 해야지 목회자를 대적을 나오면 안 돼요. 사적인 일은 여러분 들어주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보는 눈이 달라요. 목회자하고요, 성도하고 삶이 달라요. 교회를 생각하는 것도요, 목사는 교회가 내 것이라고 해서 개별적인 욕심으로 내 것, 주인의식을 항상 가져요. 목사와 사모만큼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도들도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 못 미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목사와 사모는 하나님이 세울 때 여기를 주인처럼 이렇게 그냥 여기다가 목숨 걸고 살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지위가 높고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거기까지 못 미쳐요.
불 하나 끄는 것도 저는 몰랐어요. 저는 전도사 할 때도 꼭 담임 목사님이 불 끄더라고. 그래서 조금 놔뒀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이 다른 거예요. 참 그런 거 참 많이 느껴요. 제가 교회에 딱 들어오면요. 제가 교회에 들어올 때 먼저 불을 켜요. 성도님들로 예배 시간 전에 이게 불을 딱 켜놔. 그러면 여기 밖에 스위치가 있어. 밖에 스위치. 밖에 스위치 4개를 켜면 이 앞에 거가 켜져. 이 앞에 거가. 그죠? 그리고 뒤에 것은 어디다 켜냐? 여기 벽에 등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 앞에 게 켜놓고 이제 위에 올라가서 이제 설교 준비하는데 뭐 준비하고 내려오면 그렇게 많이 와서 앉아 있어도 앞에만 환하지 뒤에는 캄캄해요. 강 앉아 있어. 안 켜. 그러면 불 안 켜고 예배 드릴 거냐?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켜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항상 캄캄하게 앉아 있네. 뒤에는 제가 와서 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누가 키겠지. 작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그렇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돌아다니면서 저는 이렇게 예배당 보면 뭐 떨어져 있으면요. 눈에 그렇게 잘 보여. 요만한 거 하나가. 근데 저의 눈보다 성도들은 한 100개, 200개 눈을 있어도 못 봐. 안 주어. 작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거. 그만큼 마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여러분들 주인하고요. 아무리 뭐 주인이 못 나갔어도 주인하고 불러온 일꾼하고 아무리 일꾼이 똑똑해서 생각을 한 것이 전혀 달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못난 주인이지만 똑똑한 일꾼 데려다가 일 시켜보십시오. 일꾼 생각하고 주인 생각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똑똑한 거 차이가 아니라. 그 마음이에요. 부목사, 전도사하고 담임 목사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가요. 성도들도 그러고요. 그래서 뭔 얘기냐. 하나님의 일, 개별적인 목사나 사모가 욕심을 취하는 거 아니면 더 깊고 더 멀리 생각을 해요. 더 교의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 아닐 것 같아도 그래도 목회자가 얘기하면 생각해보고 순종해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지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합이 엘리야한테 대적이래. 목회자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들려지면 개별적인 욕심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 생각을 해보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는 좋지 않죠. 그저 가시 같으니 와서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얘기를 않는 것 같으니까. 여기 와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니까 내 대적자야 네가 나를 찾았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이 힘을 줬으니까 내가 찾았다. 옛날에는 그냥 숨어서 도망갔는데 내가 찾아왔다. 네가 네 자신을 팔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냐? 자신을 팔아먹었죠. 뭐에? 자기의 욕심에. 그 땅.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욕심에 나를 팔지 말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야 될 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가 와서 이야기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뭘까? 너 나쁜 놈의 자식, 너 앞으로 죽어라. 그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죽이는 것으로 끝낼 것 같으면 보낼 것도 없어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바로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 회개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요.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데도. 그런데 보세요. 25절이 핵심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는데 왜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자신을 팔아먹고 했느냐?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했고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했더라. 뭔 문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더라. 신앙의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더라.
신앙이 액세서리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성공하게 하느냐 실패하게 하느냐,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달렸습니다. 그 성공하는 인생 살으라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살아야죠. 그래서 이제 아합이 모든 말을 들을 때에 여기서 이제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갖고 회개를 했어요. 굵은 배를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누워서 또 풀이주가 진짜 회개한 것 같아요. 왜 회개한 것 같으냐? 하나님이 여기서 판단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하게 저렇게 회개하는 것을 네가 보느냐? 내가 그러니 용서해 주겠다. 저 대에는 망하게 하지 않고 자식 떼에 가서 내가 죄를 물을 거다. 이 정도 되면 우리 마음 어때요? 죽여야 됩니다. 그러죠. 이런 얘기를 하면 나 또 시민단체에서 또 매맞을란가 모르지만 저는 목사로서 박근혜도 용서해야죠. 어떻게 보면 불쌍한 인생이거든. 그렇죠? 그 죄에 매여서 다 불쌍하죠. 죄를 묻지만 사람은 용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잖아요. 아합을. 이런 아합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 보냈거든. 심판에서 내가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오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도 간섭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세요. 믿고 따라가세요.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을 수 없는 세상, 믿기 두렵습니다. 믿을 수 있는 마음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예수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어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